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매 주여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아픈 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성민교회에서 이제 글로벌 부흥협의회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오매 제 입술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저거가 틀리죠? 십자가의 전달자가 몇 번인지 모르시죠? 이게 번호를 모르겠어요. 찬양 한 곡 드리겠는데요. 목사님 이게 번호 좀 찾아주시겠어요? 일육삼육이 되나? 다 틀리죠 번호가. 네. 호랩산 딸기나무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한 곡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호랩산 딸기나무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호랩산 딸기나무 그 찬양 올리겠는데 잠깐 그러면 그래요. 찬양은 나중에 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 번 더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의인을 찾으러 오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또 어떻게 이제 의인이 될 수 있나 그런 메시지가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불이란 제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 전에 이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같이 이제 호랩산 딸기나무 모세가 그 불 받는 딸기나무 그 불꽃 딸기 그 나무 속에서 꺼지지 않는 주님의 불꽃 속에서 이제 수명을 받을 때 270 목사님 없는 걸로 나옵니다. 목사님 찬양 나중에 하죠 뭐. 예. 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 또 이제 녹화로 나중에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말씀의 불에 대한 하나님의 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인데 이 불은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여러 가지로 더 나눠서 말씀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불이 어떤 의미의 불인가라는 메시지를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을 보게 되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치고 계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전도서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온 회중에 그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고 했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지혜자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처럼 그 반석을 부서뜨리는 불방망이처럼 이렇게 와서 먼저 와서 내가 부서지고 내가 또 채찍에 맞아서 회개하고 또 거듭나라는 그런 메시지로 구약에도 이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4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하나님의 불은 말씀의 불이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 중에 십자가의 의미와 보혈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은 먼저 말씀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고 말씀의 불을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불은 말씀의 불이라고 이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제가 사실 오늘 호렙산 딸기나무의 그 찬양이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 번호를 못 찾았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모세는 왕궁, 애국 왕궁에서 왕자도 잘하죠. 본래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이스라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셔서 그 애굽의 공주에게 떠내려가게 하시며 친모에게 유모처럼 젖을 먹이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보살핌을 받게 하시면서 모세는 궁중 교육을 40년이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궁중 교육을 시키신 후에는 40년 동안은 그걸 또 빼내는 작업을 시키시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게 하셔서 양치기로 40년을 있게 하십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옛날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많은 화려했던 아주 훌륭했던 그런 직업도 있었고 또 화려했던 삶도 갖고 계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았겠지만 지식도 많이 배우고 세상 지식도 많고 또 교육적인 지식도 많았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주님께서 모세처럼 40년 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다 빼내라는 그런 또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다 뽑아놓고 세상 거 다 뽑아놓은 후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달라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려고 성령 세례부터 받지만 그때는 이미 우리가 아직 완전히 우리 세상 때가 벗어지지 않았었을 때죠. 그렇지만 모세는 완전히 궁중에 있었던 애굽의 그 화려함의 그 때가 완전히 빠지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그 시내산에 또 호렙산에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죠. 이렇게 사람의 엉덩이 모양으로 두 개가 이렇게 쌍둥이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는 시내산, 하나는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불꽃 떨기 속에 그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불을 주시며 너 발에 있는 그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죠. 이곳은 거룩하니 그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너는 이미 이제 거룩한 곳에 와서 나와 동행해야 하므로 너는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더러운 것, 세상의 모든 때 궁중에 있었던 그 화려하고 그런 모든 그런 것들에 묻어 있었던 것들과 또 양치기 하면서 혼자 마음속에나 이런 번뇌와 이런 모든 것들의 그런 모든 때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10대 재앙을 부리시며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죠. 애굽을 해서 출애굽기 20장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주시죠. 그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 10계명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말씀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주시며 말씀의 불을 주시죠. 그랬을 때 모세는 이미 이제 말씀의 불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셔서 우리에게 불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뜻도 들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었죠. 그래서 모세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 받은 사람은 이 시대에는 모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형 아론이나 그 다음에 애굽의 왕도 모세를 완전히 신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구별하셨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전해주며 이 법대로 살으라고 이제 이 법에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달으며 죄 짓지 말라고 하라 하지 마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법을 주십니다. 이렇듯 모세를 통해서 말씀의 불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의 불을 던져주셨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의 불을 들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불을 던지러 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성막,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인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제 처음 그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십니다. 제단에 직접 불을 내리셔서 이 불로 너희는 이제 앞으로 꺼지지 않게 이 불로 계속 제사를 드려라 하면서 불을 주셨는데 그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로 분향을 하지 않고 다른 불, 인간이 만들어놨던 그 불로 분향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바로 직접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불과 또 불순종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면서 순종과 불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죽거나 이렇게 하시진 않으시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듯 이제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른 불을 쓰면서 즉사하게 된 그 사건을 우리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은 그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불,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의 불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 불이 아닌 다른 불, 자기네들이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계명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주가 되어서 어떤 다른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른 불을 쓰게 되면 즉사한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있는 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아닌 다른 말씀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또 그래서 어떤 큰 이단들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단들 교주들은 그 자기가 그 논리가 달라요.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이랑 전혀 다르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재림 예수가 거의 다 자기들이잖아요. 보면 그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이 다 재림 예수가 자기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으로 난 이 인간은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 후에 10일 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재림 예수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정통파 기독교가 아닌 다른 그런 잘못된 곳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만약에 해서 미혹을 한다면 바로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이 불은 또 성령의 불인데 이 성령의 불은 이제 큰 틀로 놓게 되면 성령의 불인데 이 성령의 불이 바로 말씀의 불입니다. 이 말씀의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있죠. 내가 검을 주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검이 또 이 말씀의 불과 같은 의미로 말씀의 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이 바로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이 바로 성령의 검이고 말씀의 불과 같이 예레미야서 2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 되어서 먼저 나를 심판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회개를 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절절히 회개를 하면서 내가 그 먼저 심판을 받고 회개를 하고 회복이 되어야만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이제 그 말씀을 알아야 이것이 본질인데 그래서 말씀을 알고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알고 찬양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서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기도나 찬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려면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나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불은 바로 그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계신데 그 12장 19절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는데 이 소멸하는 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와 또 출애굽기에도 그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질투의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 질투의 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내가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자에게는 구원의 불이 되고 이 말씀의 불을 받았는데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는 자리에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0장 29절의 이 말씀의 불은 하나님의 불은 소멸한 불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정화시키시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동하지 못할 곳, 천국으로 우리는 갈 사람들은 바로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내 말씀의 불로 태워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정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그 회복된 자들이 바로 구원의 불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49절 그 다음에 말씀에 50절을 보게 되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받을 세례라는 의미가 뭐냐면 불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끌어안고 우리가 받을 그 불세례, 그 죽음의 불세례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은 그 심판의 불을 다 안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불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심판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는 구원의 불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불세례를 받고 우리의 죄를 다 태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불이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저의 구원자십니다라고 진심으로 믿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깨끗한 영이거든요. 깨끗하고 순수한 영일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많이 다니셔도 예수님을 믿어요, 믿기는. 근데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주님을 여태 몰랐었군요,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잿덩어리였군요 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 계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랬는데 하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속 와가지고 지식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종교생활 하듯이 기도하면 나한테 물질 축복 많이 주시겠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잘 되겠지, 남편 승진하겠지 하면서 계속 다니셨던 분들에게 중에 물론 영적 어린아이로 거듭나신 분도 있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다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죠. 그래서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에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구원의 불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씀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혹시 진짜 성령 세례 받았을까? 이런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정말 그동안 살았던 것이 너무 나는 죄덩어리였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죄인이었군요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 아니면 큰 죄는 안진 것 같지만 우리 삶 자체 속에서 주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다시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갖게 해주세요, 이런 회개의 마음과 이런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성령님께서는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구약 때는 모세만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으신 분들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정말 물질로 아주 부유해지고, 이 세상은 점점 많이 발달되고 아주 이 세계가 너무나 많이 바뀌고 그렇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바뀌어서 정말 삶이 비교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찌질같이 이러고 사나, 어떨 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면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되어서 나를 정화시키는 그런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시구나라고 믿게 된다면 우리의 신분은 어마어마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성령세례 받은 거야 막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불세례 받고, 그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심판의 불을 받고 돌아가신 그
그것을 믿고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불로 와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이거는 할렐루야 하면서 아침에 눈 떠도 할렐루야, 걸어가면서도 할렐루야, 지나가다니는 사람들 많이 화려해 보이고 멋있고 정말 물질로 풍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이 안에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부럽습니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불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 불구덩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줄 믿고 날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구원의 불을 받는 그런 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불이 역대상 21장 18절로 26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왕들이. 그런데 그 왕들 중에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 딱 한 사람 다윗 왕 하나였었어요. 어떤 다른 왕들도 하나님과 완전히 마음이 합했던 왕은 없었고 물론 히스기야 왕이나 뭐 이런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갔지만 그 시대의 왕정 시대를 보게 되면 너무나 베이스에 이방신들이 너무나 많이 깔려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제 이방신을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믿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많았기 때문에 왕들부터 그렇게 깨끗하고 그랬던 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정말 회개했었던 시편을 보게 되면 정말 절절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두 가지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하나는 육적인 죄와 하나는 영적인 죄를 집니다. 육적인 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죠. 충신인 우레아를 죽게 하면서 밧세바를 차지하는 그런 다윗 왕의 살인죄와 간음죄로 인해서 다윗 왕이 시편 51편을 보면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렇지만 그 보응은 이 땅에서 받았잖아요. 그 자식들로 인해서. 그래서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간음하고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간음하는 사건 그걸로 인해서 그 여동생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왕자들 다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들이 다윗 왕 자손들에게 바로 살아있을 때 다윗 왕이 보응을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왕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나면서 왕자리를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죄를 짓게 됐는데 다윗 왕이 이제 너무 태평성세를 이루고 있을 때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좀 소원해져요. 좀 해이해졌어요. 근데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막 힘들 때는 막 무릎 꿇고 막 간절히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으면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고 이제 좀 편해지고 물질 충만해지고 막 이렇게 되면 해이해지는 것이 다 인간들의 나약한 근성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게을러지고 기도도 조금 게을리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역대상을 보게 되면 21절 보게 되면 왕이 게을러지니까 백성들도 다 게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좀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한테 좀 분노하셔서 다윗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때 뭐냐면 다윗 왕에게 절대 너는 네가 왕으로 있으면서 인구를 계수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서 다윗 왕한테는 너는
너에게 다 통일 왕국을 줄 것이지만 절대 인구는 계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가 인구를 계수를 해라. 딱 이렇게 하면서 다윗 왕을 마음을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 다윗이 옛날처럼 겸손해 있었다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또 하락이십니까? 그 전에 저에게 인구 계수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계수를 하라 그러시는구나 하면서 계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우측이 단이고 맨 끝에 왼쪽이 브엘세바인데 다음부터 브엘세바를 9개월 동안의 그 인구를 조사하게 할 때에 바로 그 요압 장군이 아니 왕이시여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십니까? 했더니 아니야 지금은 해도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 이렇게 다윗 왕이 흐려집니다. 이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좀 부족되니까 좀 분별력이 흐려져서 다윗이 이제 다윗 왕이 그 영적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육적인 죄일 때는 나단 선지자였고 영적인 죄를 저지를 때는 갓 선지자였는데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제 다윗의 죄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다윗 왕이 회개를 합니다. 그때 회개를 할 때 이제 꼭 보응이 따르죠. 보응을 3가지를 하는데 3가지 중에서 제일 짧은 것이 3일 동안 전 지역에 온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죄를 이제 받게 되죠. 벌을 받게 됐을 때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의 실수로 인해서 7만 명의 그 인구가 다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라우나의 그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불을 내리십니다. 불을 내리시면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 회개를 받아놓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사 지낼 때 거기에 불이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또 솔로몬 성전이 되는 자리예요. 거기서 제사를 지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한 구원의 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직접 보이는 불이라 그랬죠. 가시적인 불로 직접 내리셨어요.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불로 우리에게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대하 7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 왕에게 또 구원의 불을 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그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전 봉헌을 위한 기도를 내릴 때 기도하면서 이제 처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 구원의 불이지만 그래도 불순종하게 되자 그 구원의 불이 나중에 심판의 불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불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불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로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3번째 불은 바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의 불은 능력의 불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불 받는 거 좋아하시죠? 아멘. 불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아멘.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이 불을 받으려면 이제 말씀의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을 때 그 말씀의 불을 받고 내가 말씀으로 정화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런 영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악한 그런 고집, 욕심, 자아, 그런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100%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들이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성을 모두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로 태워 없애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앨 때 바로 우리는 능력의 불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의 불이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한 가지씩 이제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혹시 내가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난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저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각자 다 자기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 제가 이렇군요 깨달으면서 내가 먼저 정화가 되고 깨끗하게 됐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마구마구 나타날 수 있도록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우리 영적 지도자분들은 바로 이 능력의 불이 나타나야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불로 일을 하시는 건데,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 그 구약의 능력의 불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바로 갈멜살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불을, 능력의 불을 내려주시자 바로 아세라 신, 바알 신, 바로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50명이 바로 그 제단을 쌓아놓고 막 기도를 하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제단을 쌓아놓고 주변에다 물을 뿌리죠. 아예. 그러면서 불이 내릴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850명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이 내리지 않고 있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불을 내릴 때인데, 그때 백성들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너 니네 이쪽에 설래 이쪽에 설래 했더니 머뭇머뭇한 게 나와요. 여기 왕상 18장을 보게 되면 그 머뭇머뭇한 게 나와. 그러니까 이쪽에도 가지 못하고 이쪽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3년 반을 그 물이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아주 그냥 피폐되어 있는데도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이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머뭇머뭇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상 18장에 보게 되면 36절에서 38 쭉 보게 되면 머뭇머뭇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이 시대랑 똑같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도 바로 이 만물신은 물질과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세상 끊어버리십시오. 세상 끊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나타나는 것이지, 물질의 축복도 그렇고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시면 어떡할 것입니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 벌고 재밌게나 살아요. 재밌게 뭐 하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흥청망청. 그리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평생을 교회 다닌다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에다 한 발짝 드러나서 세상에 나가면 또 내가 죄인인 것 같아서 이렇지 못하고, 또 교회 오면 또 주님한테 일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중에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천국 확실하게 가려면 세상을 확실하게 끊어야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왕상 18장 19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불의 영적 전쟁이 시작할 때에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 제사도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게 아니라 소제라는 건 뭐냐면 가루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가루처럼 갈아서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법을 다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은 내 자신에 있는 것들, 나의 의와 모든 것들을 다 이런 갈아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행한다신 것을 이제 다 믿고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지만 조금씩 내 자신이 변해가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의의가 있다면 깨달으시고, 이거는 나의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그 소제를 드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정말 태워서 가루가 될 정도로 그렇게 소제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바로 구약에서 그 능력의 불에 그 이제 사자가 돼서 그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능력의 불이 나타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영적 지도자분들 우리끼리 또 모여서 집회도 하고 하지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정말 갈아서 죽이고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뀐다면 나의 생각과 뜻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나를 끌고 다니시게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면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저로 가라 그러면 저거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다 보면 난 이거는 이래서 싫어 저건 저래서 싫어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자기가 너무 힘들 일만 아니라면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구나라는 것만 아니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뭘 역사하시겠구나 또 이렇게 하시면 뭐 역사하시겠구나 이제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다 보면 이제 점점 큰 일도 맡기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약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듯이 바로 신약에서는 어떤 불이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의 불로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불도 되시고 정화시키는 소멸의 불도 되시고 능력의 불도 되시죠. 그래서 완성된 사랑의 불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좋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불이 결론을 맺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불 던지러 왔다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0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제 세상 나갈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바로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이 평강의 의미가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나를 죽이고 내가 정말 간과가 돼서 나는 없고 그냥 내 머리가 주님의 머리가 되고 내 안에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된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아멘. 그걸 다 합친 것이 평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은 너희가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야만 평강하다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의나 내 계획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강이 계속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이제 항상 어떨 때는 평강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세상으로 돌아서 또 육적인 일이 생길 때는 또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맡기다 보면 다시 평강이 있게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불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예요. 23절 제가 한 번 더 읽겠는데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거든요. 이것이 이 말씀이. 그러면 죄사함은 예수님만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야 줄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나,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딴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본을 보여줬고 말씀에 불을 내려줬고 능력의 불이 이제 니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나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해서 이제 너가 본보기가 되고 너가 평강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면 그가 바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바로 성령께서 날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영적 지도자들, 우리 주님의 종들은 이 메시지가 나에게도 죄사함의 권세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날 통해서 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바로 평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평강해지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차곡차곡 차져서 나의 어두움이 많이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더라도 많이 사라져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살아있는 성전으로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그의 죄가 또 그의 병이 고쳐지고 그가 치유받고 고쳐지고 그의 죄가 사하여질 때에는 성령께서 날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의 불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의 불과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능력의 불이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다 누구나 다 그런 불을 받아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영적 지도자 아니더라도 그 집안에 집사님 한 분만 계셔도 그 집안의 80분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서 가족들을 구원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그 가족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의 불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셔서 가족들부터 구원시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의 불을 아낌없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능력의 불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불이란 말씀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말씀의 불이고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며 하나님의 불은 능력의 불인 줄 믿사오매 주여 저희들 모두에게 저희 안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그 능력이 100% 나타나서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저희들 모두를 다 통해서 사용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헌금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책임져 주셔서 생과 복만을 이제 책임져 주시며 화와 산은 다 걷어가셔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 저희들은 그 은혜에 정말 하나의 모래알 마음도 못 되는 그런 은혜로 보답합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작은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민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민교회가 물질의 재정으로 구애받지 않도록 풍성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하는 일들, 사업들, 사업장들의 축복을 주셔서
물질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글로벌 봉사협의회 많은 이제 강사님들 각자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사업과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재정난으로 힘들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돌아가는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면서 돌아가지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